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오늘은 영적 성장론과 계시록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신기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영적 성장론 세 번째 연단 과정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국 발달사, 광야 연단 과정 중에 가나안 땅 직전에 모압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대환란의 사건과 모형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감춰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풀어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록이 참 어렵고 난해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엉뚱하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모형적 진리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모형적 진리에서 이제 영적 성장론으로 말하면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서 영적 성장론에서 마지막 6번째, 7번째 단계,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또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또 한 번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할 때 모세가 약간 좀 역정을 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하면서 무리바 생수를 내게 되는데, 이 생수의 사건은 다투다라는 무리바가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 영적인 갈망, 목마름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 초대 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식물이 박함, 이제 식물이 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불평합니다. 물론 이제 배고플 정도는 아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여정을 거의 끝나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또다시 식물이 박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불평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구리뱀,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치유가 되게끔 또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 식물이 박함, 불뱀의 물림 잘 기억하시고요. 아모리 왕, 바산 왕, 옥의 군대들과 싸움이 한번 크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런 큰 군대와의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왕 발락, 선지자 발람, 그리고 그들에게 고용된 여사제라고도 할 수 있고, 신전에서 섬기는 음녀들, 이 여사제들은 그 당시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성적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람 음녀들의 유혹을 받아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또 돌아가지고 죽고요. 대제사장의 손자 비나스가 이 고스비라는 음녀와 또 함께 성행위를 하던 두 사람을 창으로 그대로 꿰 죽이면서 이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과 음녀 심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대환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계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숫자를 셌더니 60만 1730명,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하게 됩니다.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 또 있는데 이것은 더 큰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느하스가 1000명씩,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홉 번째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도 5년에서 7년 정도 꽤 긴 시간을 걸려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제 세 번째 연단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축복 과정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잠깐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에 곰곰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란 전에 일부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가 있네 없네,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 있는데 정확하게는 환란 전에 극히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 휴거됩니다. 그들이 바로 대환란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대환란 면제 성도들입니다. 연단을 다 교회 시대 동안에 마쳤기 때문에 대환란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받는 거고요. 그것을 연구해 보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또 어린 양의 신부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 부분을 14장 부분 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그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순서적으로 부러지지만 그러나 땅, 바다, 강, 하늘 이렇게 네 순서로 부러지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부러지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기근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3분의 1을 치셔가지고 대환란의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극심하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게다가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5달 동안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 극심함이 얼마나 심하게 있어요. 이렇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 그리고 예전에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한 팀이 되고 또 유럽 연합 지금의 EU죠. EU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재생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재생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 한 팀인데 또 기독교 세력과 비기독교 세력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3차 세계대전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쟁임을 알 수가 있어요. 3분의 1이면 지금 기준으로 27억 정도, 8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부분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에 있어서 영향은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3차 대전은 기독교 세력과 비기독교 세력 간의 싸움이고 나중에 극적으로 기독교 세력이 승리하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수장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 적그리스도가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후 3년반이 들어가면서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자가 되고요. 메시아라고 속이는 자고 그를 또 이제 추켜 세우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 큰 음녀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자세히 보면 땅의 임금들 또 땅의 음녀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이서만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임명받아 분봉왕처럼 마치 예수님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분봉왕의 권세를 허락하시잖아요.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그것을 흉내내서 기독교 지도자인데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 적그리스도 자체가 가짜 메시아니까 당연히 그에게 임명받은 자들도 신실한 자들이 아니고 가짜들이죠. 말 그대로 큰 교회를 담임하든지 신학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정욕적으로 또 자기 욕심을 차리면서 허례와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분봉왕처럼 그들이 바로 666명의 땅의 음녀들, 땅의 임금들, 작은 음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큰 비밀이에요. 666은 무슨 네로의 이름에 대입시키고 또 로마 시대의 사건으로 보고 아닙니다.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바로 666은 양심의 화인 맞은 짐승 같은 존재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분봉왕, 가짜 분봉왕 역할을 하는 666명의
땅의 음녀들, 땅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후 3년 반 동안에 이들이 활동하게 되고요. 후 3년 반 이제 제일 끝에 가서 7 대접 재앙이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떨어지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시록 17장, 18장 이런 데서요.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 세력과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막 영화에 보면 미친 여자들 있잖아요. 막 권력의 맛을 누리다가 쫓겨나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모습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6번째 재앙이 바로 7대접 재앙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17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백마군대가 이제 예비됩니다. 그래서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백마군대의 수장이 되시고 함께 내려오는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시대 이긴 자들 휴거 성도들입니다. 대환란을 면제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계의 시온산 14장에 나오거든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했고, 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고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이고, 그래서 딱 일치합니다. 백마군대로 아마겟돈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준비를 하는 모습이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철장 원세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박살내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20장에서 이제 있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천년 후에 마귀가 풀려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영원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물질계는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천지가, 신천지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자, 앞에서 살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 전후로에서 있었던 사건과 지금 이 대환란에 진행된 사건이 어떻게 일치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형과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 보면, 여기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는 마지막 때,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비의 은혜라고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했던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났던 그때를 말하고요. 이제 늦은 비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 생수는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데스 무리가 생수를 마시고 나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별세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대제사장과 같은 직분, 또 위치에 있는 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별세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던 대제사장 같은 극히 일부의 하나님의 입맞은 종, 신실한 종들이 휴거되는 사건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별세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좀 더 들어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식물이 박하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게 바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땅, 바다, 강, 하늘, 근원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대환란의 배경이 되는 기근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식물이 바깥하고 원망,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모조리 다 이 세상으로 풀려나와가지고 5달 동안 괴롭히는데, 그 모습을 황충 같다 해서 5달 황충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건이 바로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풀려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 왕 바산 왕 옥 군대와의 싸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형,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큰 군대들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바로 군대가 싸우고, 아말렉 군대가 싸우고, 여기 아모리 왕 바산 왕 군대가 싸우고, 나중에 미디안 왕들과 군대들과 싸우고, 이런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나팔 때 마귀가 배후에서 러시아의 통치자 마곡 땅의 통치자 곡이 대장이 되고, 동유럽 국가들과 또 아랍 국가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가는데, 이때 이스라엘하고 7년 안보 조약을 맺은,
이 7년 안보조약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9장 27절에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년 안보조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유럽연합에서 이제 재생로마 제국에서 열심히 막아주죠. 근데 이제 처음엔 거의 대패해가지고 거의 망하는 순간 됐다가 다시 극적으로 살아나는 바람에 이제 그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사람들이 와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신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연재앙으로 기근 뭐 여러 가지 폭우, 우박, 불과 유황 이런 것들로 지진으로 한꺼번에 그 러시아 군대에 대패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만에 함락될 줄 알았는데 2년을 넘게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요즘 이제 러시아는 무기가 떨어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여러 가지 F-16 전투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원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보기에 푸틴이 아주 유력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고개 전쟁 그리고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개 전쟁의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에스겔 38장의 마곡과 고개 그 곡이 푸틴이라면 2030년까지 대통령을 하거든요. 정말로 대환란이 심히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할까요? 이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손 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11월 대선에 트럼프가 될 겁니다. 이번에 총알을 뭐 귀를 뚫어서 뭐 신의 뭐 도움으로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 신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도와준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바로 그 트럼프가 대환란 계시록 때 적그리스도를 돕는 큰 음녀, 거짓 선지자, 둣불 짐승이거든요. 바로 미국과 캐나다의 연합국가의 통치자인데 트럼프만한 더 이상의 둣불 짐승의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은 못 찾았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푸틴과 트럼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는 아직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교황일 가능성이 한 60-70%는 돼 보이고요. 그 외에 또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교황도 그 후보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사람, 고개 전쟁의 주인공인 푸틴 그리고 둣불짐승 거짓 선지자 트럼프 이 두 사람은 지금 등장한 것 같아요. 대환란 때 쓰임받을 악의 세력의 어떤 큰 축, 적그리스도만 지금 교황이 될지 아니면 유럽연합의 어떤 수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새 뿔을 뿌리까지 뽑고 작은 뿔이 또 돋아난다 그랬으니까 지금의 수장은 아닙니다. 여자분이잖아요. 지금 집행위원장이 그분 말고 어떤 전쟁 가운데 막 복잡한 상황 가운데 교황이 이제 예전에 중세시대에 황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교황이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교황일 가능성도 많이 있죠.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열어놓고요. 이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개편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뭘로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로. 그래서 후삼는반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 3차 대전이 바로 구약의 아모리 왕 바사랑 옥과의 싸움 이것이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모압 땅에 들였더니 이제는 모압 왕 발락이 그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높은 데서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큰 재물을 받고 와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입이 딱 벌어지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들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이식으로 그래가지고는 가라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발람이 그 귀띔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여호와의 군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 다만 직접 그 여호와께서 저들을 저주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 그대로 음행에 빠지도록 그래서 가는 길목에 큰 제단을 차려놓고 술과 음식들과 여자들 모압의 아리따운 여자들을 거기다 배치시켜가지고 자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을 저지르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또 죽게 되죠. 연병이 돌아서 바로 이게 뭐냐 발락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발람 선지자가 둣불짐승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고요. 음녀들 모압 음녀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땅의 음녀들 666명의 분봉왕들입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바로 이들이 대환란 때 있게 될 7머리 10뿔짐승, 2뿔짐승, 666명의 작은 음녀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유력한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후 3년반 적그리스도 시대에 나오게 되고요.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원에 대한 응답으로 7 대접 재앙이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무리가 완전히 뭐 온몸에 독종, 종기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바다의 모든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되고 배들도 다 깨져버리고 정말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7머리 10뿔과 2뿔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저자가 가짜라고, 저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가지고 7머리 10뿔을 따르는 추종 국가들, 그런 분봉왕들 세력과 2뿔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큰 음녀를 따르는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자중질환이죠.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구별하셔야 돼요. 3차 대전은 전 3년반의 중반쯤에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 그들이 한 팀이 돼서 공격하는 것이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7머리 10뿔과 2뿔짐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자기 남 탓하면서. 그래서 이런 7 대접 재앙이 바로 연병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때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큰 음녀가 거의 뭐 박살나다시피 몰살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백마군대가 내려오면서 또 둘이서 또 한 팀이 돼가지고 백마군대를 대적하게 되지만, 어쨌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큰 성 바벨론을 불살라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음녀가, 거짓 선지자, 큰 음녀가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스비 사건, 음녀 심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수라는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마군대가 예비되는 것이 바로 계수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안수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인도하게 될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예비된 자들이 이제 준비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특징이 뭐냐? 대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바로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비느하스가 거느린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즉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뽑은 자들,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이 대제사장 손자 비느하스와 함께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이 백마군대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아마겟돈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비느하스와 백마군대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했죠. 완벽한 승리. 바로 이 아마겟돈 심판의 장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활체를 입었거든요. 네. 전 3년반 직전에 휴거가 되면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표현처럼 호련히 변화되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체를 입고 내려오기 때문에 물질계의 폭탄이나 핵폭탄 이런 걸로는 상대할 수가 없죠. 완벽한 승리, 한 명도 죽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심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례산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하죠. 이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사사시대 솔로몬, 또 솔로몬 시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게 영원한 신천지가 완성되는 거. 그래서 신천지가 완성됐다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신천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도 또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까지 포함해서 영원한 신천지가 이루어지는데, 가나안 땅 분배에서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도 한 400년, 450년 흘러가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천년왕국의 긴 시간을 어렴풋이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자, 지금 살핀 것처럼 환란전 휴거 사건이 제사장 아론의 별세,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는 거,
대제사장에 해당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이 바로 휴거 성도들이거든요. 식물이 박하다는 것이 대환란의 배경인 첫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 3분의 1 기근 재앙, 불뱀에 물렸다는 것이 5달 지옥의 악령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 아모리왕 바산왕 군대와의 싸움이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발람 음녀들의 유혹이 바로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7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촛불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들의 분봉왕 666명의 땅의 음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후 3년반 때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하는 게 연병으로 심판하는 거고요. 큰 성 바벨론, 거짓 선지자 큰 음녀가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음녀 심판입니다. 그리고 계수와 율법 선포 여호수아 안수는 하나님의 예비된 군대, 교회 시대 이긴자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백마 군대로 준비되는 모습이고요.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은 아마겟돈 심판,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00명씩 선별된 것, 즉 하나님 백성 중에 선별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입맞은 자를 12,000명씩 14만 4천명이 뽑힌 것처럼 1000명씩 따로 이렇게 뽑아내죠.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지고 아마겟돈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이 천년왕국의 모형이고 45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선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벌어진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말 그대로 초청하는 주인 역할이고요. 그 외에는 다 초청받은 하객인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까지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준비가 다 갖춰지면 그때 비로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들이 혼인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신천지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거지 대환란 진행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미 대환란 시작하면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19장인가요? 거기에 나올 일이 없죠.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혼인의 그 기약,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그 후에도 1000년이나 더 지나야 되지만 어쨌든 영계의 시간은 그렇게 이 땅의 시간과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처럼 하나님 관점에서는 천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먼저 진리를 연구하다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대환란의 사건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발견되면서 계시록이 질서정연하게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인이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대환란에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시뮬레이션처럼 미리 보기처럼 보여주는 것. 7나팔이 실제 재앙이고 7대접재앙은 7째 나팔, 즉 후 3년반 적그리스도 시대에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상황,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